설교의 제목이 뭐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 그렇죠. 그것이 뭐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믿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혹시나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십자가를 주셨는데 놓쳤다면 다시 붙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설교가이시며 당대 영성가이신 술돌전 목사님이 유서 깊은 캠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과 예수님이 구주되심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난 당신이 이런 지성의 캠퍼스 강단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왜 당신은 좀 더 고상하고 도덕적인 모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은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도덕적 모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당신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이 젊은이에게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당신도 죄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야 완전 무죄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당신의 삶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물론 그렇죠.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당신에게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윤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윤리의 모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자유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마다 이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께서 최후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인 십자가를 못 박는 노마 병정 등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 십자가상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 여러분 첫 번째는 구원의 계획성입니다. 구원의 계획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계획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도록 계획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개인적인 관심에부터 출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은 그분의 삶 속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약을 성취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 매달린 그 사건조차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안임을 입을 것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강도 사이에 죽어갈 것을 구체적으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죽으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중요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느끼는 사건일수록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되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거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이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저지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계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다면 즉각적으로 함께 연상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미래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는 미래적 성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시간을 강조할 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구원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강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라고요?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는 구원의 시간을 미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어느 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이 강도는 구원을 미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일이 아니라,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구원하신 주님, 삭개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영접하는 삭개오에게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에 나온 걸 봤는데요. 미국의 어느 과자집에 이런 표말이 나붙었어요. 내일 오시면 과자를 거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 하나가 편말을 보고 찾아왔어요. 거저 주시죠, 과자를. 그러자 주인이 똑똑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나? 내일 오시면. 그럼 평생 공짜는 없죠? 다 내일이니까 지금 준다고 해야지. 그게 꼭 공짜인데 내일 오시면 준다고 했으니까 사야죠, 돈을. 그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알지 못한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낙원을, 천국을 경험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시간인 것이에요. 바로 오늘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 세 번째는 구원의 궁극성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천국, 낙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벌였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아마 이 낙원이란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할 곳, 곧 중간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낙원과 천국은 여러분 그 특성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셋째 하늘로 끌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을 낙원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체험한 이 낙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곳은 가히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곳이다. 그가 낙원을 경험한 인간의 모든 필사를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낙원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원된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참 아름다운 곳이어서 낙원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원을 기다리는, 그리고 낙원이 될 수 있고 그 곳이 참으로 즐거운 나라, 기쁨의 나라, 한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낙원도 한순간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되 주님의 영광이 완전한 곳, 주님의 영광이 유감없이 나타난 곳, 바로 이곳이 낙원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체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체험할 수 있는 곳, 영광의 제 배를 걷는 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분의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마주볼 수 있는 곳,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분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낙원인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가 아니라면 여러분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낙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찬송의 대상신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낙원은 낙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궁극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성인 상태, 낙원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은 경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십자가상에 있는 두 강도가 매달려 있는데 어째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둘이 똑같이 강도질을 했어요. 둘이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둘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두 강도가 같이 주님을 욕했어요. 그러다가 돌연히 둘 중에 한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 때문에 천국과 지옥과 낙원과 음부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 사람에게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이 차이를 가져왔던 어떤 인간적인 반응의 차이는 없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을, 구원을, 낙원을 경험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간단한 이런 생각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저분은 십자가에 왜 매달려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왜 매달려 있을까? 그리고 이 생각은 회개한 강도에게 이런 결론을 내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거스려 가로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회개한 강도는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내 죄는 이 심판과 저주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저분은 다르다. 저분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분을 보시면서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생각하던 강도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분은 진짜 어쩌면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도 몰라. 구세주일지도 몰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책감으로 이 고난을 받지만 저분은 구세주다. 저분은 진짜 어쩌면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진짜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 발견과 이 인식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 이 강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그 강도는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시면서 이런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 그런 말 하잖아요. 전도했더니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부인이 권사님인데 너무 잘 믿으니까 남편이 너무 안 믿으니까 나는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물수개소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세례 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착한 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 예수여 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세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우리의 최선의 의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나왔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 등에 출석한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제대로 구원을 모르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밖으로부터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안으로부터의 전도도 중요하다. 왜 왔다 갔다만 하면 구원에 아무 체험도 없이 그냥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왔다 갔다 친교하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자기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강도에게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저 하나 더 갖고 싶어서 그 시간을, 그 물질을 더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나는 도적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하여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이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반드시 영접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왔다면 그런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고 제발 나를 그런 믿음을 확신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와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임을 영접합니다. 당신만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단을 내린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사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